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뚱맞은 인사죠, 그죠? 그런데 교회 전례력으로는 오늘이 설날입니다. 그죠? 교회의 전례력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1년간에 걸쳐가지고 기념하도록 전례를 제정을 하는데 오늘이 새해 첫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4주 전입니다. 그래서 대림 일주일입니다. 대림, 기다릴 때자 임할 임자,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 첫 주, 이런 뜻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4주 동안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집에 뭐 친구가 놀러 올 때도 우리 방도 좀 치우고 거실도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례적으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대림환입니다. 대림환. 우황청심환처럼 뭐 알약 느낌이 나죠. 그죠? 이 대림환은 이제 환자가 둥글다 이런 뜻이거든요. 환상선 열차할 때 둥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둥글게 지금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초를 이제 4개를 이제 꽂아 놓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를 이 전례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대림환만 살펴보면요. 대림환은 사철나무 또는 전나무로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둥글다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둥근 원은요. 둥근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런 하느님을 표현하는 거죠. 나무도 사철나무. 사철나무는 언제 이렇게 생생합니까? 사철 생생하니까 사철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전나무는 이 유럽에서 희망이나 또 미래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희망을 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대림환을 만들었고요. 초도 몇 개입니까? 초가 4개죠. 그죠? 간혹가다 5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녀님이 착각하시면 5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4개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4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방향으로 이 빛이 퍼져나가는 거죠. 세상 모든 곳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색깔도 그죠? 짙은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한 연보라색, 그 다음에 이 장미색이라고 합니다. 핑크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4개가 꽂혀 있습니다. 순서도 어떻습니까? 짙은 색에서 점점점 옅은 색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흰색으로 바뀌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빛이 점점 밝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점점점 밝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서 이 초를, 이렇게 대림초를 4가지를 쓰게 됩니다. 일단 짙은 보라색은 이 예언자의 초라고 불립니다. 예언자의 초.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예언자들이 주로 어떤 얘기 합니까? 우리 성경의 예언자들. 회개하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로서 예언자의 초를 밝히게 되고요. 연보라 색은 보석과 용서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저기 우리 고해성사 보는데 신부님들 앉은 자리 가면 보라색의 그런 영대를 꼭 이렇게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과 용서의 색깔입니다. 이 연보라색은 베들레헴의 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장미색으로 확 바뀌죠. 그죠? 이거는 이제 대림 기간을 지내면서 참 고행과 걷기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의미로서 이 장미색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불립니다. 목자들의 초. 베들레헴 거기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목자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흰색은 이제 참된 평화의 의미로서 천사들의 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천사들 날개가 하얗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흰색 초를 그렇게 이름 지어 천사들의 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들의 초, 천사들의 초,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 시기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핵심은 불입니다. 불, 촛불, 그죠? 불이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이 빛이 제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촛불의 불은 특별히 기다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세. 우리 또한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우리가 밝히는 촛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오늘 복음 36절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촛불 켜놓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이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바로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촛불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촛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냐? 각성제를 사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생략기를 딱 세우면 늘 깨어 있는 게 될까요? 특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위험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삶의 화두이기도 하죠, 그죠? 그 비결을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즉, 위기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다. 위기라고 우리 흔히 위기라고 그러죠. 위기, 그죠? 위험할 위자. 근데 기자는 무슨 기자죠? 기회의 기자는. 위험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기. 예언자들의 삶이 바로 그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예언자는 바로 위기의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패망을 예언해야 됐습니다. 예언자로서. 그렇게 우리 패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한 예언자가 예레미야는 고난과 수모의 사나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모든 것이 끝난 상황하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오히려 보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되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 이런 또 다른 예언을 이제 펼치는 거죠. 이 말 속에 예언자의 그런 살아있는 야생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바람, 모진 폭풍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예언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그죠? 온실화는 어떻습니까? 온실화와 야생화의 차이가 뭡니까? 온실의 꽃은 예쁘긴 한데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그 찬바람을 다 견뎌 이겨낸 꽃이 그 꽃이야말로 결국 다음 해에 더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어쩌면 위험한 위기 속에서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찬란한 꽃을 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 마음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저녁 6시에서 8시 되면 세상의 모든 음악 나옵니다. 네, 가끔 일이 없을 때는 그 시간대가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음악을 탁 들으면서 라디오를 탁 켜고 음악을 탁 들으면서 그때 이제 붓글씨나 이런 걸 탁 쓰면요 아주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라디오를 켜는 데 있어서 제일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디오가 좋아야 되겠죠. 진공관 라디오.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진공관 라디오가 있으면 됩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라디오 주파수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음악과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쫙 울려 나오죠. 이게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안 맞으면. 소리 나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기억이 잘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당신의 말씀의 방송을 우리에게 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파수가 그분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이것의 핵심은 막연히 눈을 뜨고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자욱 한 자욱 하느님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진 그런 깨어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루에도 24시간 동안 단 0.1초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느라고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다고 그 하느님의 그 주파수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하게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이웃들의 손발이 되어서 정성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또 한 분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보내게 되는 이 대림절은 희망과 기쁨의 시기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면서 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의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생히 깨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기다림을 일구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부여잡고 생생히 깨어서 그분의 주파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복된 대림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